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이기는 생활. 예.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 같은데 진리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기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왜 믿느냐? 이기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따라합시다. 이긴 자, 이긴 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예수를 죽여서 승리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요? 예수를 믿는 자의 승리요, 인류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졌다면 사실은 예수로 살지 않은 거예요. 예수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 예수로 산다면 질 수가 없어요. 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 생활,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게 아니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지난주에 뭘 이기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설교 듣고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는데 지난주 걸 물어보는 내가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하는 거지요.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잊어버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죄를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죄를. 근데 죄를 이기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진 거요, 이긴 거요? 근데 졌는데도 이기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요? 회개. 그건 또 아시네.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죄를 이기는 길은 회개예요. 회개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회개로 이기는데 회개가 쉽다, 어렵다. 사실은요, 회개가요, 정말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회개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는 주의를 지켜서 당당하게 자기가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나는 진짜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의를 어떻게 지켰느냐? 주일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나와서 드린 거예요. 그 일부 예배를 한 번도 자기는 빠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다요, 다가 아니요. 거의 다요, 다가 아니요. 거의 다요. 그래서 오전 일부 예배도 예를 들어서 이제 11시 예배 드리죠. 그럼 몇 시에 끝나요? 보통 교회에서 몇 시에 끝나요? 12시? 12시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전 예배는 몇 부 예배 9시에 시작해가지고 10시에 끝나요. 그 전에 이제 7시에 시작해가지고 8시에 끝나요. 그게 1부, 2부냐. 더 빠른 교회들은 이제 1부가 5시에 시작해가지고 6시에 끝나요. 그래서 이 예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드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1부 예배 나와 5시에서 6시에 드려. 1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온갖 짓을 다 해. 육신의 삶을 다 살아. 그리고 난 오늘 주일 지켰다고. 난 주일 지키고 왔다고. 주일 지키고 낚시지로 왔다고. 주일 지키고 등산 왔다고. 주일 지키고 지금 나는 장사한다고.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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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 여러분도 그렇게 했어? 여기 여러분도 그렇게 했구만. 근데 그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게 죄인 줄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죄인 줄도 몰랐잖아. 그게 죄인 줄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회개를 하지. 죄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어떻게 회개하냐고. 말 좀 한번 해봐. 죄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회개하고도요. 회개하고도 잘못 회개하고도 자기가 회개한 줄로 알아요. 잘못 회개하고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범했다. 11조를 범해요. 11조를 범하면 내가 11조 5만 원 11조 해야 되는데 내가 5만 원 갖다 냈다. 5만 원 갖다 냈다. 그러게 나는 11조 회개하고 11조 내서 회개 끝났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성경은 11조를 범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돼. 얼마 내야 돼? 5분의 1을 더하면 얼마냐고요. 6만 원을 내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11조를 이렇게 이제 5만 원을 갖다 내기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 그냥 입술로 주여 내가 11조 떼먹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회개했대. 근데 성경은 그런 회개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레위기에 가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몽매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보면 나 주일 지켰다고 그랬는데 야 어디 주일날 예배가 이제 많은 교회는 7부까지 있잖아요. 6부까지도 있고 이제 오후 예배도 부스로 치니까
그 예배 중에 한 번만 가서 예배에 참석하면 주일 지켰다는 개념이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주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성경에 그런 데가 있어? 어디 성경에 그런 데가 있냐?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준은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돼? 시작. 주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돼? 예, 구약으로 말하면 뭐 해야 돼?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오락도 금하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탁구도 치고 또 축구도 하고 이제 축구하고 또 이제 발로 하는데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아니 여자들이 어떻게 그걸 되게 잘 알아? 족구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 주일날 그거 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가만히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청년회 하고 남전대 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 그리고 주일날 축구 시합 예배 드리는 축구 시합 작전 짜는 거야. 생각 속에 작전을 짜. 그러면 작전 짜는데 예배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리고 가서 이제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는데 하다 보면 격렬하니까 부딪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감동적으로 부딪혀가지고 또 이겼네 졌네 또 그래. 그래가지고 축구하고 나서 저녁 예배 때 분이 안 삭혀가지고 집사가 장로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속으로 막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꼭 이겨야지. 다음 주에 계산 전략자니라고 정신이 거기다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내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오락도 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죄를 바로 인식을 해야 돼. 죄에 대한 지식이 잘못돼서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마귀가 이렇게 만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인식을 하는데 그 다음에 회개 못하도록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인정을 못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죄에 졌어. 죄에 졌는데 인정을 안 하는. 인정을 안 하는. 그래, 죄 집은 맞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목사도 그러더만 뭐. 그때 환경이 그랬어. 당신도 그 환경 만나면 나하고 똑같이 그럴 거야.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어. 나는 성질을 안 내려고 그랬는데 건드렸어 저 사람이. 그래서 성질을 냈어. 인정을 못하게 만드는. 죄로 인식을 해도 그것이 내가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 환경이 그래, 네가 그랬어.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살아.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 내가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 특별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는 거요. 하고 있다는 거요. 예, 설교를 들으려면 등을 뒤에다 대고 뒤로 자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이게 똑바로 허리를 세워야지. 그러니까 하와가 이랬다고. 하와가. 그렇죠? 아담이 그랬다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뭐 했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죄인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몰아내지 않고는 절대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진 건 뭐가 마귀한테 진 거요? 죄를 지면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몰아내야 돼요? 안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그럼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일단은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졌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특단의 대책, 이기는 길을 회개라고 하는 특단의 은혜의 대책을 허락해 놓으셨어. 그런데 죄를 안 짓는 게 더 중요해, 안 중요해? 죄를 안 짓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일단 죄를 지으면 마귀 것이요. 소유권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가면 마귀는 우리를 노예를 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아요, 안 삼아요? 노예로 삼아요, 안 삼아요? 노예로 삼지 않아요. 우리를 노예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와 나하고는 종적 관계야. 너는 내 하인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야. 왜?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영생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마귀의 노예가 되면 무엇이 불가능해? 예? 마귀의 노예가 되면요, 의롭게 사는 게 불가능해. 왜 의롭게 사는 게 불가능하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 짓는 것도 여러분들이 짓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지금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 읽어도 되죠? 안 읽어도 되죠. 그러면 안 읽어도 된다는 거요. 읽어야 된다는 거요. 그럼 읽어야 되나 보네. 예, 한번 읽어봐요.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서 7장으로 가야 돼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예, 어디를 보냐면 18절부터 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그 자가 내가 아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예, 선동이가 원하는 게 뭐예요? 구원. 그럼 혜원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예, 혜원이가 원하는 게 내가 뭔지 본인 당사자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가르쳐 줄게. 혜원이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아주 남편을 성공시키는 훌륭한 아내가 되고 아주 현모가 되는 것, 현모양처가 되는 것, 아주 그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아내로 이름 나는 것, 그게 혜원이가 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맞았어, 틀렸어? 예, 그런데 그렇게 살아 못 살아? 그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원하는 건. 정영선 집사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 아니, 참. 머리가 저렇게 좋으면 문제가 된다. 아니, 지금 6에 얘기하는 거예요? 0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영선 집사님이 원하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뚱이 안 아프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에서 예,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와. 엉뚱한 게 와. 엉뚱한 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아. 엉뚱한 것이 와. 그래서 사람을 당황시키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러느냐? 누가 그래? 죄가 그런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요. 그러니까 죄를 몰아내지 않고는 죄에 앉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완전히 해결되면 의로운 자가 되면 주님이 죄 안 짓도록 우리를 마귀처럼 꼭 죄만 짓도록 결박하고 죄 안 짓도록 결박을 하면 죄 안 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노예예요. 그런데 주님은 노예 삼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죄 짓지 마.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마. 아멘. 죄 짓지 마.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나의 종이야. 이제는 내 손에서 너는 못 빠져나가. 그러고 우리를 결박한다면 그분은 비인격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건져 의롭게 해 놓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마. 아멘입니까?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인간들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 예정하면 못 벗어나. 예, 무서운 사탄의 거짓말이. 무서운 사탄의 거짓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귀가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의 머리를 예, 박살내놨어. 다 고장내뜨렸어. 그래서 성경보다는 신학을 앞세우는 거예요. 죽는 거지요. 죽는 거. 이해하십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나와 그 지구에서 필리핀 본섬의 맨 북쪽이요. 목회자 세미나하는데 그 바교의 침례교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두 사람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대. 그러니까 교수가 참석한다 그러니까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달가워요? 안 달가워요? 안 달가워요. 근데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설교를 시작하려고 내가 첫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려고 들어갔는데 앉아있는 폼이 10밖에 앉아있어. 이러고 앉아있어요.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신학교 교수들이 다 돌대가리라고. 이효균 목사님이 통역했는데 제가 들으니까 다른 것은 안 들렸는데 스톤 헤드라 소리는 들리더라고. 돌대가리라고, 집적 돌대가리라고 통역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앉아가지고요, 얼굴이 새빨갛게 가지고선 제가 신학교 교수는 돌대가리라고 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신학교 교수가 무엇이 많아야 먹고 사느냐고 물어봤더니 신학교 교수가 지식이 많아야 먹고 사는. 그러니까 넌 돌대가리야. 그러니까 넌 돌대가리라니까. 너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가 돌대가리야. 신학교 교수가 지식이 많아야 먹고 살아? 신학생이 많아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돌대가리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더 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바교의 침례교 신학교가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신학교예요. 알아주는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신학생이 많을 때는요 5,000명도 넘었어요. 5,000명. 그러니까 바교 침례교 신학교라 그러면요 굉장히 탁월한 신학교예요. 근데 그때 세미나 할 때 그 신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면 100명이 안 됐어요. 100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학생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학생이 없으니까 교수들이 자기가 돈 내서 자기가 이 교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요 뼈저리게 와 닿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신학교 교수가 먹고 살려면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근데 신학교 교수가 목회하는 목사들 공격하잖아. 자기들 똑똑하고 신학교 목회자들 바보라고 무식하다고. 당신들 전도 하나 해봤어? 교회 부흥되는데 당신들이 무슨 역할을 담당했어? 하고 영국의 신학이 영국 교회를 무너뜨렸고 독일의 신학이 독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 신학이 전 세계 교회를 다 무너뜨려서 교회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그 돌대가리로 했으니까요. 그들을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한 30분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2시간 이상 하고 기도하는데 이 신학교 교수들이 자기가 앉았던 의사의 밑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땅바닥에서 기도하다. 통곡하며 얘기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냥 성경 그대로 믿어. 교리나 전통이나 신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을 대입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 원색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죄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면 마귀가 들어와 못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두를 수가 없어. 두를 수가 없다니까. 아멘. 자, 보세요. 인류 역사에 마귀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 아멘.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와를 공격해서 지식을 바꿔놓는 거야. 지식을 바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일 새벽부터 주일을 지켰다 그러면 주일 새벽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온전히 드려야 주일을 지켰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빠지면 직분을 줘요, 안 줘요? 안 줘. 여러분들 새벽 기도 빠지면 직분을 주지 않아요. 새벽 기도 빠지면 우리 집사 될 때는 새벽 기도 빠지면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은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12시에 끝나. 그리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노닥거리다가 2시에 예배 드려. 이게 이제 현대 지식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이 예배를 왜 2시에 예배 드리죠? 2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왜 2시 예배 드려요? 다시 나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자 이 말이요. 다시 나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자 이 말이요. 그 다시 안 나오고 두 번째 안 나오고 그냥 단번에 드리니까 나온 김에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좋다고 그랬어? 난 이쪽에 봤는데 이쪽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은 편리한데 성경과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전부 다 지식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제가 아는 교회에 오후 예배를 드려서 오후 예배는 안 되는 거야. 바꿔야 돼. 그랬더니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바꾼 교회도 있어요.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식이 그렇게 돼서 이게 맞는 줄로 이제 아는 게 돼요. 이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저녁에 6시나 7시에 예배 드린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식이 무슨 지식만 있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속 반복해서 설득을 했으면 지식이 바꿔지는 거야. 지식이 바꿔져. 지식이 바꿔져서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지식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 안 죽는다의 지식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 같이 된다. 엄청난 지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바뀌니까 그전에는 선악과를 볼 때 죽는 줄로, 먹으면 죽는 줄로 보였던 게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바뀌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아멘입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보시면, 아프리카 가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 여자 히프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낄 거예요.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음식이 그런가? 아니면 원래 유전자가 그런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 히프가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요. 보통 큰 게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미인이래. 히프가 큰 게 미인이래. 그런데 그렇게 히프가 크고 뚱뚱한데도 날랍게 춤추는 거 보면요, 야, 진짜 그 대단한 것 같아. 춤추는 거 보면요, 굉장히 가볍게 춤추죠. 그렇죠? 가볍게 춤춰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인도에는 결혼해가지고 3년 안에 살이 안 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시댁에 반역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미녀는 어떤 게 미녀냐? 살이 막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살이 찐 거 있잖아요. 그게 미녀라는 거예요. 그게 미녀의 기준이. 그게 참 내가 볼 때는 인도 여자들 불쌍하더라고. 불쌍해, 안 불쌍해요? 그거 살 그렇게 찌려고 한번 해봐. 그리고 살이 쪄가지고 막 관절이 상해가지고 찔뚝거리고 다니는 거. 근데 그게 미녀래. 그 지식의 함정이요. 지식의 함정. 이해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지식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 지식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지식이 바뀌니까 쳐다보기도 싫고 보기만 해도 죽을 것 같고 두려움에 떨리던 그 나무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바뀌었어. 지식이 바뀌었어. 아멘. 지식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적인 안목을 보면 저 사람 확실히 저거 죽는 길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식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지식을 갖지 않으면 안 돼. 지식을 갖지 않으면 안 돼. 오늘은 성경의 시대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현대에 맞도록 다시 재해석하고 각색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현실. 이걸 현실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자, 이 성경이 텍스트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현실은 뭐예요? 컨텍스트예요. 그러면 성경에다가 이걸 맞춰야 돼요? 이거에다 이걸 맞춰야 돼요? 아니, 현실을 성경에다 맞춰야 돼요? 성경을 현실에다 맞춰야 돼요? 근데 오늘은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현실을 성경에 맞춰요. 성경을 현실에 맞춰요. 이게 신학의 작업이에요. 신학의 작업이 성경을 현실에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게 현대 신학의 과제야. 그게 여러분들 신학 공부 안 한 거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아멘. 특별히 현대 신학 공부 안 한 거 감사해야 돼요. 이 신학을 공부하면 이미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 여러분,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이요 진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리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란 말이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영원한 기준이요. 기준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진리란 말은 옳다 이 말이에요. 옳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옳은 거예요. 나머지는 옳지 않아. 성경만이 옳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는 성경은 진리인데 옳아. 다른 건 다 틀려. 그런데 이 진리를 기준을 옮겨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주의라고 하는 보수주의 사당동 신학교, 합동 신학교, 거기 여러분들 동성연애 반대하는 교수들 거의 다 쫓아냈어요.
합동신학교가 그렇다면 나머지는 말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는 거요. 그거는 저 사회의 한 현상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사회의 한 현상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동성연애 찬성 데모 해요, 안 해요? 해요. 신학교 동성연애 찬성 데모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끝난 거지. 세상이 12번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돼. 뭘 이겨야 되느냐?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요.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요. 그러면 전쟁이 뭐냐? 전쟁이 뭐요? 한 마귀는 못 살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목숨 걸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 지키다가 목숨이 끊어져도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부흥성회를 하는데, 부흥성회하는 교회가 완전히 집 가운데 틀어박혔어요. 그러니까 뺑 눌러 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조립식으로 판넬로 지어서 방음을 안 해놓으니까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할 때 막 주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9시 한 40분, 30분 돼서 통성기도 하는데 한참 통성기도 하다 보니까 누가 막 와서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고 막 물병을 막 나한테 던져요. 조용히 하라고. 아니, 통성기도 하는데 물병이 막 날라와요. 물병이 막 날라와. 그 통성기도 하다가 끝내야 돼, 안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 안 끝내야 돼? 아니, 통성기도 하다가 끝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물병 피해되면서 통성기도 했어. 물병 피해. 그런데 물병 피해되면서 통성기도 했는데 창원에서 계시는 목사님이 그 장면을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해가지고 오늘 보내줬더라고. 아니, 통성기도를 막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떠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거기 물병, 그 식수병 있잖아요. 그 조그만 물병 이게 먹으라고 놓은 걸 그걸 막 던지는 거예요. 던지니까 나한테 던져서 나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내가 물병 날라온다고 중재할 수가 없더라고. 물병 날라온다고 중재할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지킬 때 마귀가 공격한다고 중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중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출발할 때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 경찰이 와가지고 시청 공무원들 와가지고 나보고 전달해 주기를 예배 중지하라고. 아니, 네가 누군데 예배를 중지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날 설교 다 하고 끝나고 가보니까 다 가버렸더라고. 다 가버렸더라고. 우리 저 동사무소 앞에서도 예배 소리 난다고 동네 시끄럽다고 데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찰이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나는 그 동네 사람이 데모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목사 이리 나와. 내 나간다고 설교 끝나고 나간다고.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경찰이 서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고 나는 설교하고 그날 설교 더 길게 하는 거예요. 더 길게. 설교하고 나오니까 다 가버렸더라고. 다 가버렸더라고. 세상이 중재하라고 해서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막는다고 막힐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야 돼.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아멘. 왜? 못 살으면 그게 죄야. 못 살으면 죄라니까. 아멘. 예. 신랑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예수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랑이 누구예요? 그러면 신랑 말만 들어야지. 맞아, 안 맞아요? 신랑 말만 들어야지. 근데 신랑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고 신랑의 목소리를 안 듣는 그 사람은 신부가 아니지.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네가 언제 내 신부로 살았냐? 네가 언제 내 목소리 따라 살았어? 내 목소리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았잖아. 네 신랑은 마귀요. 마귀가 뭘 하는 소리 듣고 따라 살았잖아. 내가 어떻게 너를 책임을 져?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요, 전쟁. 무슨 전쟁이냐? 무슨 전쟁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나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전쟁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마귀가 똑똑해, 안 똑똑해? 똑똑해, 안 똑똑해? 얼마나 똑똑해? 예, 우리의 지식으로는 못 이겨.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그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라고 할 때 지식을 바꾸는 거야. 아멘입니까? 지식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지식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지식이 그래도 안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그대로 갖고 그대로 살아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해서도 안 되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인다. 예, 죽인다. 이게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안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산다고 생각. 지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일부 한 번 나오고 주일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종일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별난 사람이라고, 별종이라고, 예, 광신자라고, 예, 구닥다리라고, 예, 요즘에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꼴통보수. 꼴통보수. 그러니까 이 꼴통보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현 시대의 종교 문화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뒤처진 사람을 꼴통보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영혼이 변치 않기 때문에 신앙의 생활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이 시원찮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식에 농락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점령당하면 큰일 나. 근데 사람이 한번 지식과 사상이 딱 무장이 되면 그거 바꾸는 게 쉬워, 안 쉬워? 쉬워, 안 쉬워? 불가능해.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그대로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여러분들 한번 따라 성경이 몸에 배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구 선수가 농구할 때 몇 번 이걸 치는 걸 뭐라 그래? 몇 번 드리블하고 공을 넘겨줘야 돼? 3번 드리블하고 넘겨줘야 돼. 혹시 4번 드리블하면 파울이에요. 3번을 넘으면 안 돼. 근데 그걸 아주 몸에 배서 막 달려가면서도 막 이렇게 넘겨주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농구 법이 몸에 뱄다니까. 농구 법이 몸에 배서
자동적으로 법이 몸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법이 몸에 배야 돼. 하나님의 법이 몸에 배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실행돼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먼저 무엇이 확고부동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확고부동하게 아주 내 안에 점령돼 있어야 돼. 근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점령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냐 하는 겁니다. 있더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은, 눈은 성경 구절을 읽어. 눈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생각은 지구를 유영하고 있어. 은하계를 갔다 오고, 유성을 갔다 오고, 유성이라니까 저기 유성인 줄 아네. 그런 유성이 아니고, 화성을 갔다 오고, 목성을 갔다 오고, 온갖 데를 다 갔다 오고. 그리고 성경 몇 장 읽었다? 몇 장 읽었는데 하나도 생각에는 기록이 안 됐어. 눈만 피곤해. 왔다 갔다 아니라. 그렇게 성경 읽은 경우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내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성경이 있다 보면 마귀가 엉뚱한 생각해가지고 골탕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전쟁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불러놓고 말씀했을까 안 했을까? 똑같이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아벨은 양쳐서 먹고 살고 가인은 농사에서 먹고 살았는 줄 알아. 성경을 너무나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아벨이 양을 칠 때는 창세기 몇 장이요? 4장이요. 그런데 양고기를 먹도록, 양의 젖을 먹도록 허용한 것은 언제냐면 창세기 9장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때는 양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벨과 가인을 똑같이 불러놓고 양의 제사를 명령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가인이 하나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데 먼저 제사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요. 가인이 먼저 제사에 등장하고 아벨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교단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장로교회는 장로교 믿음에 보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순복음은 이렇게 믿습니다. 침례교는 이렇게 믿습니다. 감리교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리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 사람의 소리예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아멘입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안 돼. 아멘. 안 돌아오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만 인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방주를 지으라는 소리를 노아만 들었을까? 다 들었을까? 다 들었어요. 그게 역사적 증거가 다 있어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노아만 그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방해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보면 그냥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귀가 예나 지금이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공격은 언제나 있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니까 형을 동원해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공격했겠어요. 노아가 방주 짓지 못하도록 마귀가 노아 저놈의 새끼만 죽여버리면 인류는 완전히 끝나는데, 저게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다시 신인류가 되어서 구원 얻는 예수가, 인류 구원자 예수가 나오게 되니, 노아가 그때 만약에 수장돼서 죽었다면 예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가 안 나와. 그러면 그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서 살아서 예수의 조상이 되는 걸 막으려고 마귀가 얼마나 노아를 공격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노아가 그냥 방주 편히 지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요. 100년이라고 하는 장관 세월 동안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전쟁이지. 전쟁이요. 누구와의 전쟁이요? 방주를 짓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노아가 살고 예수가 오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멘. 마귀가 얼마나 원통스럽겠어요. 그렇죠? 누구 하나 막지 못한 거? 노아 방주 짓는 거 못 막은 게 얼마나 원통하겠냐고요. 얼마나 원통하겠냐고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냥 되는 건 없어.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됐지만 그냥 된 건 없어.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속기도 했죠. 그렇죠? 누구에게? 아내가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라. 거기에 아브라함이 속아버린 거예요. 거기 속아서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더니 하나님이 아니래. 그건 아니래. 그래서 오늘 인류에 저 중동에 화약고 불꽃이 튀는 거예요. 아니래. 전쟁이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요. 자 보세요. 다윗을 마귀가 어떻게 해봐? 못 해봐. 왜 못 해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윗에게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패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도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을,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당한 시간이 얼마냐? 10년이요. 10년. 그런데 초장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에 죽였다면 10년 고생 안 해. 그런데 그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그래서 다윗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다윗의 생애에 패배가 있었다 없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게 2번, 3번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면 왜 이기게 하셨어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긴 거예요? 말씀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악한 원수 마귀와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말씀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런데 다
말씀을 다 바꿔놔서 다 바꿔놔가지고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신학으로 철학으로 이론으로 다 바꿔놔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돌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귀한테 속는 거야. 마귀한테 속는 거야. 아멘이요? 마귀한테 속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돼. 아멘. 말씀으로 싸워야 돼. 393장 찬송 한번 해볼까요? 393장이 아닌데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한번 해봐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다시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확실하게 요동치 않는 지식으로 가져야 될 지식이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진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긴 자만 천국 간다고 성경에 지워지지 않는 피 묻은 글씨로 기록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전에 기록한 거예요. 이전에 뭘 기록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한 거예요. 이기는 자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유업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긴 자만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긴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 마귀의 자식이요. 이긴 자만 가. 이긴 자만 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엉뚱한 마귀가 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갈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것으로 오늘 모두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안 돼 있다니. 이겨야 돼.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마귀가 들어올 길이 없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면 또 이겨야 되는데 회개로 이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말고는 마귀를 이기는 길이 없어. 이게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왕이면 마귀 틈 주지 맙시다. 지지 맙시다. 지지 말자고. 지지 말자고. 이기자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지킬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제 우리 수진이한테 수진아 가서 라면 10개만 사가져와. 그럼 수진이가 라면 10개 사러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라면 10개 사가지고 와 이렇게 말할 때 10개 사가지고 오도록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고 가는 힘도 주시고 살 돈도 주시고 사가지고 올 힘도 주시는 분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지켜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다가 당하는 어떤 불행도 어떤 환경도 주님이 축복으로 바꾸는 역전의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기도해.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 그런데 누구는 기도하지 말래? 여러분들 다리우 왕은 기도하지 말래. 기도하지 말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 들어야 돼.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사자가 못 먹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상에게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래. 절 안 하면 너 우상이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느부갓네살 왕 들어야 돼. 창조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만 듣고서 그대로 뻣뻣이 서 있어. 열받아가지고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가지고 7배나 뜨거운 풀무에 집어넣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뛰어내려와서 그 풀무에서 지켜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마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영원한 멸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국의 소유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간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와 싸워서 이길 대책으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말씀은 실패가 없어. 예수는 실패가 없어. 우리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대책,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신앙생활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건데,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거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여 예수의 피로 죄쓰심 받고 마귀를 내 인생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는 것임을 알고 날마다 이기는 주님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귀한테 져서 죄진 것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